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승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주보에 실지 못했으니까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대를 모집하는 광고입니다. 대상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이 대상이 됩니다. 모집 인원은 14만 4천 명 이상입니다. 모집 기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모집은 계속됩니다. 연습 시간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전체 연습은 매주 주일날 예배 시에 함께 한 목소리로 맞춰보는 연습이 있고요. 개인 연습은 각자 찬양대원 각자의 삶에서 연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원자들에 대한 특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혜는 성도들만 배울 수 있는 새 노래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이고 영광스러운 그날에 하나님 보좌 앞에 둘러서서 웅장한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감동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광고에 쓰여져 있네요. 관심 있는 분 있습니까? 네. 관심 있는 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여러분의 신청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찾을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이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장 잘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앞서 살펴본 12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앞쪽으로 넘겨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인데요. 그 상황의 이해를 위해서 그 앞부분인 6절부터 요한계시록 1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은 11절 말씀에서 성도들이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한 비결을 두 가지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또 하나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라고 요한은 목격한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어린 양의 피.
사탄은 우리를 죄 가운데 있게 함으로써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모든 죄 사함을 받아서 더 이상 사탄에게 매인 몸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스스로 그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의 진을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는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과 순종을 보이신 그 모습을 싫어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땅의 어두움이 사탄의 세력이 더 이상 힘쓸 수 없게 물러간 것, 그들에게는 아주 치욕적이고 처참한 패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고 부르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승리하셨다라고 우리가 외치고 찬양하고 또 증거하면 사탄은 그것을 제일 싫어하고 가장 괴로워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것,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찬양으로 매일 부르고 선포할수록 사탄은 괴로워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방금 읽은 이 11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한 태도를 또 기록하고 있죠. 그 태도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부분을 보면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맞이한 그들의 특징은 죽을지라도 나는 그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 결코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믿고 따르는 것,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자는, 그런 자들은 사탄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죠. 그런 성도들 앞에 사탄은 두려워 떨며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잘 믿었다라는 그 순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교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내가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면 그것은 무한한 영광이고 아주 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승리 공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며 또 죽기까지 이 일을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행해질 7 대접 심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사실 앞부분, 앞서 12장에서 14장까지 언급한 일들을 정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최후의 승리를 얻은 자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이제 앞으로 16장부터 일어날 7 대접 심판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일어나는 심판은 3가지를 이제 소개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결국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울부짖던 주님, 우리가 악한 자들로부터 핍박당하는데 언제 구원하실 것입니까? 라고 그 간절히 간구했던 그 간구에 대한 응답이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2가지는 살펴봤는데 7인 재앙이 첫 번째는 소개되고 그 다음에는 7 나팔 재앙,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내일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자, 그 강도가 소개되기를 점차 더 강한 강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은 이렇게 순서적으로 소개했다고 해서 하나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고 다 끝나고 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모습이 서로 다른 세 번의 상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좀 이제 초점이 좀 다르게,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짧은 기간에 이 세 가지가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일곱 인과 일곱 인을 떼는 것, 그리고 또 일곱 나팔에 이어서 대접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메시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땅에 쏟을 대접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담은 그릇입니다. 대접, 우리가 국그릇을 딱 떠오르죠. 이 대접이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은 분향단의 불로 가득 찬 향로와 또 그것을 땅에 쏟는 천사가 등장한 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대접 심판은 성도들이 이 시대의 모든 악한 것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것에 대한 드디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대접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언했던 열국 위에 부을 여호와의 진노의 대접과 관련했습니다. 특히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이사야서 51장 22절에는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들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접을 큰 잔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대접을 생각할 때 그 대접을 진노의 큰 잔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해서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의 진노의 대접은 진노의 대접 같은 큰 잔을 의미하고 그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정판이 될 것입니다. 나팔 심판이 부분적인 심판을 전하는 것이라면 대접 재앙은 마지막 때에 악에게 내리는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그 심판을 설명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또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 말씀은 도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일곱 대접이 이제 일어날 것을 간단하게 예고하고 있고 2절에서 4절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2장에서부터 14장에 언급됐던 그런 악한 짐승의 수, 그들의 세력,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 부르게 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도입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곱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쏟을 그 재앙을 담은 일곱 대접, 일곱 잔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이죠. 대접 재앙의 서론인 이 구절은 이것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재앙이 완성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의 환상들과 심지어 지금 이 사이에 들어있는 것은 지난 우리 금요일에 살펴봤나요? 밀추수와 이제 포도추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알곡은 창고 안에 드리고 그다음에 쭉정이 그리고 포도즙틀 심판으로 했는데 그들은 이제 성 밖의 포도즙틀에 던져져서 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울 피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에 그것보다도 더 큰 최종적인 완성을 이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후반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 2절 말씀부터 승리의 4절까지 승리의 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그래서 그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이 땅이죠. 이 땅을 보통 그렇게 악한 세력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으로 하는데 이 땅의 영역에서 구원을 받은 벗어난 자들이 이제 유리바다의 가에 서서 승리의 새 노래를 부릅니다. 앞서 살펴본 1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새 노래는 우리가 그냥 단어적으로 이해할 때는 새 노래 그러면 뉴송, 새로 만든, 새로 작곡한 곡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새 노래가 아닙니다. 이 새 노래는 14만 4천 명으로 일컫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14장 우리 또 다시 잠시 앞으로 본문을 넘겨보겠습니다. 1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펴서 이번에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이 구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만 배울 수 있는 새 노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뭔가 특별하죠? 일반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노래인 거죠.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또한 특징을 방금 읽은 말씀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땅으로부터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즉 이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영적으로 순결을 지킨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이고 또 어린 양, 즉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든지 순종하는, 따라가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또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다. 또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진실된 자들이며 흠이 없는 자들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만 새 노래, 구원의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2절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자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은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부릅니다. 검은고는 하프 같은 현악기를 말합니다. 또 유리바다는 하늘에 있는 유리같이 투명한 바다를 의미하죠. 바닥이 있고 그런 바다를 묘사하는 것이죠. 바다는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는 혼돈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그 혼돈이 질서가 잡히고 진정되었음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평정하셨다라는 것은 창조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되어 온 주제입니다. 바다가 평정되어 고요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과 같은 구원이 발생했던 상황들, 홍해가 갈라지고 다시 그것이 덮이고 원상태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이 꾸짖어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성을 나타내실 때 그렇게 묘사되는 말씀들입니다. 이 주제가 출애굽기에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부른 노래로 부르고 또 그것은 더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최후의 승리, 어린 양의 노래로 그렇게 올려서 승격화해서 불렀는데 그 노래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홍해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런 절망의 바다였죠. 그들에게 오히려 위협적인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바다로, 그 바다를 통과하게 하시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 있는 것은 14만 4천 명이 이제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것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어떤 핍박과 영적인 공격이 없습니다. 유리바다 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승리자와 정복자들이고 이기는 자들인 것이죠. 이들은 승리자로서 승리의 새 노래를 이제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지금 30명이 안 되는 숫자가 이렇게 함께 목소리를 합해서 노래 부를 때도 감동이 있고 큰 울림이 있습니다. 30명 정도 되죠, 우리가?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14만 3천 명 이상. 이건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동시에 그 보좌를 둘러싸고 그렇게 함께 웅장한 노래로 하나님의 그 승리의 이름을 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 그 감격이 상상이 되십니까?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또 천사들은 그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부를지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또 말씀도 있더라고요. 천사들도 기대하면서 최후의 승리의 날에 그 14만 4천 명이 부를 그 노래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승리자로서 승리의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 검은고, 하프 같은 현악기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면 승리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서 구원자의 예표인 모세가 불렀던 노래이고 그 노래의 주제는 또 어린 양과 그분의 승리를 노래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의 노래라고 한 것은 홍해바다를 건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노래한 것과 또 여기에 사용된 용어가 또 출애굽기 15장 또 신명기 32장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홍해에서 구원받은 것을 노래한 것이고 또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또 반역자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한 것이죠. 모세가 부른 더 큰 구원인 어린 양의 구원을 예시한 구원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구원은 모세가 경험한 그 구원을 그걸 뛰어넘는 것이지만 이 두 노래는 주제가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개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그 노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노래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축적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찬양하거든요. 또 이어서 살펴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만국의 왕이시다.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을 노래한 것 역시 여호와는 왕이시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었는데 동일한 것이죠. 또 모세는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도다라고 출애굽기 15장 18절에서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크고 기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축하하는 경우는 이제 나팔 심판이 끝났을 때와 또 이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악한 나라가 멸망된 후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축하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될 때 최종적으로 그 바벨론은 멸망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그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국이 주께 나와 경배하는 것은 또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승리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 나타난 것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분의 구원과 심판하신 행위, 모든 악한 자들을 멸망하신 그 모든 것을 말하죠.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일은 새 시대가 임했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악한 세력을 굴복시키시고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의인의 고난과 죽음으로 어린 양의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랑을 운명적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긴박했던 무사히 애굽을 나온 것 같지만
군마로 뒤쫓아오는 그 강한 이스라엘 애굽의 그 군대들을 앞에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마른 땅으로, 먼지가 나는 드라이한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놀라웠죠,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수십 년간 수백 년간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우리를 종으로 부렸던 그 애굽 사람들을 보란듯이 그들을 다 수장시키시죠. 물에 다.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쫓아올 수 없게 그들과 영원한 간격, 영원히 따라올 수 없죠. 그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렇게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끄신 하나님을, 그들은 그 놀라운 구원을 목소리 높여서, 아마 목이 아파서 피가 날 정도로 크게 외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노래했을 것이고, 그 감격,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승리자구나, 우리를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구냐? 그 아무리 강한 군대와 강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고 위협할지라도 능히 대적할 자가 없구나 라고 그 승리. 그래서 모든 악한 영을 대항해서 악한 세력을 모두 다 이기는 최후의 승리자가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그 어린 양의 노래로 이렇게 높여서, 한 단계 높여서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것을 14만 4천 명이 또 최후의 승리를 이제 그 감격을 가지고 유리바다에서 둘러서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렇게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쫓아오는 그런 대적을 이렇게 기쁨으로 감격에 차서 큰 목소리로 아마 부르면서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겠죠. 그렇게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악한 영으로부터 종노릇하는, 악한 사탄에 매여서 우리는 종노릇하던 그런 신분에 있었습니다. 영원한 사망, 어찌할 수 없었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의 새 노래,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날마다 목소리 높여서 목이 터져라고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해도 부족한 것이죠. 먼 훗날 유리바다에 가에 서서 그때만 하나님을 웅장한 소리로 찬양할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도 우리는 이미 구원을 경험했고 최후의 승리를 우리는, 물론 아직은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승리가 확정된,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A+를 받은 통지표를 이미 받아들고 교수님으로부터 약속된 그런 자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최후의 승리를 약속을 보장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최후의 그날은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당연히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를 어렵게 하고 억누르고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탄에게 또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거죠. 혹시 그죠? 우리는 또 감정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상황과 내 믿음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힘들고 다운되고 이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기쁨의 승리의 노래를, 찬양을 찾아서 큰 소리로 불러보십시오. 그렇게 악한 영들을 한번 대적해 볼까요? 그래서 이제 한번 좀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뭐 담배 피시는 분은 없지만 담배 피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한 대 피고 또 식사 밥 먹고 또 한 대 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또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도, 저도 그런데 하루에 커피 한 잔은 마시죠. 카페인 그래서 힘을 빌려서 좀 졸린 것도 좀 깨우려고도 하지만, 그래서 뭔가 안 마시면 허전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커피 한 잔 마시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찬양 한 곡으로 그날 나에게 주신 그 24시간을 선물로 또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살아가는 동안 적어도 이 승리의 기쁜 찬송 한 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또 제안 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작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여러분에게 좀 선물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새 노래 프로젝트입니다. 새 노래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그 기쁨, 그 감사를 우리가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르는 거죠. 우리가 작곡할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작사를 하십시오. 작사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앞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간구하는 내용, 또 회개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바로 그 찬양하는 그 앞부분입니다. 그냥 한 단어로 쓰셔도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놀랍습니다. 이 한 문장도 그것만으로도 찬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또 다른 찬양 가사를 모방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표현을 바꿔서 한번 여러분이 어떤 고백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구원받은 자만 부를 수 있는 그 새 노래, 구원받은 자 14만 4천 명만 배울 수 있는 그 새 노래를 여러분이 배우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찬양하시고 싶으십니까? 그것을 한번 끄적여 보십시오. 그래서 기회 되는 대로 쓰신 대로 저에게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작곡을 잘 하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노래로, 그래서 MR 반주까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은철 지사님, 그 노래를 뭐 한 달에 한 곡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작사한 거죠. 만든 그 노래로 함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그 새 노래 프로젝트, 그 한 곡 한 곡, 여러분이 한 곡 한 곡을 저는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그 노래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혹시 동시에 여러 사람이 제출하면 우선순위는 먼저 제출하는 대로 만들어 드릴 거고요. 혹시 동시에 여러 사람이 제출하면 연장자 순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고백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새 노래, 그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작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며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 승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길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그 14만 4천 명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 우리만 배울 수 있는 그 승리의 노래, 구원과 감사의 노래,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고 높이는 그 노래를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그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중심을 다해 또 입술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찬양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